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 연장에 대한 약속으로 징표로 하나님의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보냈고, 그 사신단을 영접한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나라에 있는 군기구 모든 창구를 다 열어서 유다 나라가 갖고 있는 보물과 군 사력들, 이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서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그 심판 선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놓고 이야기하면 나라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들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러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좀 뭔가 모순된 듯한,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시기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연장 15년,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렸던 기간이 29년이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면 그 시기에 맞물려서 히스기야도 이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는 생명 연장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었냐면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고 나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니넨 니네고 난 나다. 난 더 이상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반항하는 정책, 반아수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벨론의 왕이 지금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고 있고 바벨론도 아수르 밑에 들어가 있는 나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 20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아수르가 바벨론까지도 건드릴 수 있고 점령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 함께 아수르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고 있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컨대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해서 서로 대항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대항해 보려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으로 사신단을 보냈고 그 사신단을 히스기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맹을 맺는 관계라면 여쭤보겠습니다. 동맹을 맺기 위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 정치적인 작업을 히스기야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누군가가 먼저 좋은 자리, 이 협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나라 간의 협상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유다와 바벨론의 사신단 사이에서도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맹 가운데도 누가 먼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아직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직전, 아수르에게 전장 배상금을 바치기 전이기 때문에 왕궁 창고에 은과 금이 그득했고 군기구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보여주냐면 열왕기하 2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싹 다 보여줍니다. 우리 이만큼 갖고 있다. 우리 이만큼 무기 갖고 있고 재물 돈도 이만큼 갖고 있다. 니네는 뭐 갖고 있냐? 이건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완전 다 열어버려요. 어느 정도 좀 카드를 숨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죄다 열어줘 버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와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를 다 보여주기 직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고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 성읍을 분명히 지켜주겠다.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계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바로 앞에서 분명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바벨론과의 협상에 자신들이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기고고 창고고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유리한 동맹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창고를 다 열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건 불신앙의 행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역대하 32장 31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이 동맹을 맺으러 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단을 갖다 붙인 거란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는지 바벨론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 놓치면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히스기야도 동일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지나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젠간 아수르에 의해서 요절이 날 수도 있을 상황. 북이스라엘은 이미 요절이 났고 이 아수르에 대한 대책을 분명 세우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찾아왔어요. 동맹하자고.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있다고요. 너 진짜 나만 보고 있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고요. 네 마음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버릴 수는 없죠.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기회가 찾아오든 그렇지 않든 내 심령에, 내 심중에, 내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예요. 바벨론 사신단이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얘네들이랑 어떻게 협상해야 돼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들이 펼쳐질 때 무작정 오케이 이러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들, 이 사건들, 기회들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가는 거랑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작정 눈에 보인 대로 달려나가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기회만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기회, 어떤 환경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사신단에게 모든 걸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전하는 말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어느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때가 분명히 이른대요.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거래요.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지금 당신이 쌓아놓고 있었고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여줬던 창고에 있던 은과 금과 이 모든 보물들, 무기고 다 모든 게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래요. 사신단한테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여준 거, 과시용으로 보여준 건데 그게 그 나라로 다 옮겨질 거래요.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후손들 중에, 왕의 후손이면 분명 왕이죠. 왕의 자리를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그 왕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나는 바벨론 나라의 황관, 내시로 신하로, 왕궁의 신하로 끌려갈 거예요.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를 끌고 가요. 유다의 왕의 자손들과 똘똘한 놈들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궁 보물을 정말 다 그대로 갖고 가요. 열왕기하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창고에 있던 모든 보물과 은, 금 다 싹 다 긁어다가 바벨론으로 갖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는 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을 바벨론 왕이 잡아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궁 황관으로 내시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재물은 다 뺏기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씀 같아요? 기분 나쁜 말씀 같아요? 나쁘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가 압류가 당해서 국세청으로 다 입고되고 그냥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통장 잔고 제로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압류로 걸려서 경매에 넘어가서 당장에 다 팔려버려 끝났고, 나도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오더니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고 수갑지어서 갔다가 유치장에 집어 넣어버렸다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황당하죠. 정말 잘못해서 그런다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근데 별 잘못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더 참 가관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하대요. 니네 나라 다 망합니다. 당신 후손들 중에 왕 하나는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지켜주셔야지, 망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라고 울부짖든 뭐 하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고백은 선합니다. 그 뒤에 말은 더 웃겨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는 날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죠. 아유, 여호와의 말씀은 선한 게 맞네. 어찌 안 선한 거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히스기야가 진짜 왕이 맞나?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가? 지생애에는 나라 안 망한다는데 안 망한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히스기야 이 고백은 이기적인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지생애에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지생애에 그러면 만약에 히스기야 왕 때 나라 이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게 아닌가? 근데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실 거라는 걸 분명한 약속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으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것, 이 심판을 선언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단에게 왕궁을 다 보여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한 모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요? 히스기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신다고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 그만하고 돌이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악한 왕들만 세워졌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걸 히스기야 왕 때 본다고요. 유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아? 봐라, 북이스라엘 내가 멸망시킨 거. 니네도 이렇게 된다고. 제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라고 선언하고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유다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땅에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단순히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바벨론의 모든 왕국 이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을 보여주는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 선언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선하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는 당연히 멸망 안 시키시죠. 하신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선언을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걸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선언할까? 히스기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죽음에서 다시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펼쳐져 가느냐,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럼 이 나라가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히스기야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단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민족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이미 기록돼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야, 히스기야 왕 해도 너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분명한 사건, 그 사건 속에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여호와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서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백성들,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멸망한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래요. 멸망시켰는데 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하실까?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긴다는 얘기는 그러고 끝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건 70년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셨냐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심판 선언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냐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내가 회개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당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기 시작해도요,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우상 숭배의 죄값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닌 무당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돌이켜서 그 자녀들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와는 차원이 너무나도 힘들어. 우상 숭배의 죄값을 하나님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을 하나님이 3, 4대까지 묻는 기간이 70년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끊어내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멸망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임을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치고 계시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계시구나, 우리로 약속하신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깨끗이 우상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내고 계시다라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우상숭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구속 계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과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라고까지 오히려 반항심이 생길 것 같은 상황과 말씀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선한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계획도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선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